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입니다. 20장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율법의 보존과 종교의식, 그리고 집행, 성전 관리 등과 같은 모든 종교 문제와 관할권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러 계속해서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배사항을 찾아내서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공허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에 대한 것으로 역질문을 하심으로 이러한 이들의 대적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적 권위를 명백히 하며 또한 자신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기 위해 주신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쉽게 그 정체가 파악되기 때문에 19절에서 나타나오듯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며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무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보다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 생각하여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선한 청중인 척 위장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알아차리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며 이들의 악한 관계 또한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핵심을 찌르면서도 동시에 지혜가 넘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무리 속에 잠입해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아무런 빌미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며 입을 닫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 세상에 어떠한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절대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들은 형사 취수제와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남겨놓았다면 부활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있고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차례차례 형수와 결혼했는데도 모두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그 여인도 죽었을 때 과연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해야 하는지가 난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은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과 재림의 징조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20장 45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서기관들의 위선을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자기 전 재산을 헌금궤에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의 것이고, 특별히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는 내용의 앞에 이 이야기 배치가 된 이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사흘 앞두고 자신의 공적인 가르침을 끝을 맺고 있는 시점에 주어진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 및 재림에 관한 복합적인 예언과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여러 징조들과 대박해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관련하여 교훈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때가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며 전쟁, 민족 분쟁, 지진, 기근, 역병 전체의 대변혁들이 종말론적 징조들을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대박해가 일어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교훈하시는데, 예언의 성취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때가 임할 때 준비하도록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도리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8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구속과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세상의 염려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성도라면 그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서 그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됨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라면 그 재림의 시기를 언제나 기다림으로 늘 항상 기억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좋으면 주님께서 오시기 좋은 날인 것처럼
또 날이 흐려도 주님께서 이때 오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